오늘 오후에 모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잇는 그 도로가 산악을 가로질러 아주 험로로 갑니다. 막 청길랑 떨어지로 아슬아슬하게 트럭이 지나가는데 비포장 도로고 돌이 막 굴러 떨어지고 그 세계적인 험로에 트럭이 탁 지나가자마자 돌이 떨어져 천만 위험한 화를 면하는 걸 한번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 뻔하겠습니까? 그 청길랑 떨어지로 떨어져서 트럭과 트럭 운전사는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 화를 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화. 이 두 번째 화를 당하지 않고 두 번째 화를, 둘째 화를 피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특세 21일 기간 동안 10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11장부터 끝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하도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적어도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야 이게 이단한테 미혹을 당하지 않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오후 시간에 새벽기도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화를 피했다고 하는데 둘째 화를 당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당해 주신 분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다 두 증인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되고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을 하신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두 증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두 증인이다.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해 왔느냐? 세 종류로 해석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선지자들이다. 두 증인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다.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다. 라고 두 증인을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영적인 해석인데요. 두 증인을 신약과 구약이다. 또 율법과 선지자다. 또 사랑과 성령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두 증인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요한 사도는 두 증인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8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같은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하시는 일이 뭐냐?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렇게 나와요. 자, 1260일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자, 굵은 베옷을 3년 반 동안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속죄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의 시작 전까지는 화목시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한 대략 3년쯤이죠. 3년, 그 성경에서는 3년 6개월로 잡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시기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왜 계시록에는 둘이라고 했을까요? 두 증인. 그리고 복수 그들을 사용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단수를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라는 단수를 사용하거든요. 내가 증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속죄의 시기에서 신성을 감추고 인성을 강조하던 시기예요. 인성은 나라는 단수로 표현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인성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신성이 강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신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해서 신성이 주체인 시대예요. 그래서 두 증인하면 성부, 성자, 두 증인이 되는 거고,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설명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을 가리켜 두 증인 그들이라고 복수를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시기를 마칠 즈음에 7절에 무적갱이로부터 오르는 짐승이 등장을 해요. 자, 무적갱이로부터 오르는 짐승은 사탄이죠.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죠. 이걸 가리켜서 7절에서는 전쟁이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이 이제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큰 성이 나오죠.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골고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큰 성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자, 예수님이 사흘 반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의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요, 무덤에.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러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밖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봉인하고 지켰던 유대병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는 되셨지만 이게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눈 뜨고 감시를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무덤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치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괴롭게 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고발할 근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발할 근거를 잡지 못했죠. 사람들은 따르죠. 괴롭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너무너무 이들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너무 기쁘니까 막 서로 예물을 보냈대요. 대제사장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뭐 선물 같은 거 하사 안 했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예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예수 죽였다. 수고했다. 하며 막 기뻐하며 그들이 선물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복이 화로 바뀌었어요. 복이 화로 바뀌었죠. 축복이 저주가 됐고 생명이 죽음이 됐고 평안이 두려움이 됐고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었죠. 죄가 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굵은 베옷을 입는 속죄의 시기를 가진 거죠. 속죄의 시기. 속죄의 시기에 이 예수님의 속죄의 적용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한다 그러셨어요. 측량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측량의 기준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성전 아니고 예수가 없느냐? 성전 밖인 거예요. 예수님이 측량의 성전됨의 측량의 기준이 예수인 것이죠. 예수님이 속죄의 시기를 통해서 화를 십자가에서 당한 것은 이 성전 안 예수가 있는 자기 백성들의 화를 대신 받고 그들이 화를 받지 아니하고 화가 그들에게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화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실은 어떤 분일까요? 자,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성을 강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복수로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에서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시는 분이래요. 이 말은 뭔 말이죠? 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해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불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요? 타 죽으려고. 이거는 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해하려고 하면 죽임을 당해요. 아니 감히요.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해요? 예수님을 해해요? 즉사를 당합니다. 그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근접할 수 없는 분이고요. 인간이 해를 끼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6절을 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죠. 3년 6개월. 누가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죠. 엘리야 배후에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죠.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바꿨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은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끼치면 즉사를 당할 인간들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등허리를 때리고 살점을 뜯어내고 해를 끼쳤어요. 왜 예수님이 해를 받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화를 당함으로 자기 백성에게 화를 면하게 해주려고, 화가 지나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 화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화를 대신 받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화를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10장 13절, 11장 41절, 11장 43절, 11장 46, 30, 52절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는 말씀이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하세요. 이 화가 이제 니들이 받아야 된다. 내가 받는 화는 내 백성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화를 내가 받아서 통을 쳐주지만 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배척한 너희는 화 있을진저 그 화는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받으셨죠. 자기 백성의 화를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은 인간들은 괴롭게 하는 자가 죽었다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으신 예수님 몸속에 생기가 들어가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뭐가 있었느냐?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로다. 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날 때 지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예수님 살아나실 때 뭐가 있었다고요?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소생해서 예루살렘을 막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주민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2만에서 한 10만으로 보거든요. 그러한 여기 7천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한 10분의 1이 성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한 7만 정도 거주를 했다고 보고 지진이 일어나서 한 7천이 죽은 것으로.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12절에,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화를 피하는 거예요. 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둘째 화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입니다. 화를 피할 수 없는 인생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어 대신 화를 당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화에서 지나가도록, 그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이 사실을 계시로 받아서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큰 음성이 나는데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어 영원히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24장로는요, 7교회에서 어리버리하게 믿었던 자들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옥의 영원한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화를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야,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은 예수님의 캐릭터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언약궤로 보이시는 이유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걸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언약을 지켜 구속 언약, 구원 언약 지켜 구원받게 하시고 화를 면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큰 지진, 우레, 우박, 음성이 하나님 전부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책이 아니고 미래에 관한 책이잖아요.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왜 여기 언급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거는 사탄의 공격은, 사탄의 전쟁은 예수님 당시나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거나 당시나 또 앞으로의 시대도 하나님이 지구를 끝내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를 대신 받으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적용되어져서 믿는 자기 백성들이 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측량을 뭐로 하냐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기준, 자기의, 선, 공로, 도덕, 윤리, 이것으로 측량해요. 아,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썩 괜찮게 살았어. 나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는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얼마나 집안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하며 살았어.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천국은 누가 가겠어?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자기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로 측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잣대로 측량을 해보고 예수님이 있으면 성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 밖에 있는 자, 예수님 자신이 측량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온갖 선행, 온갖 구제, 온갖의 공로, 막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막 인사하고 박수하고 고개 숙이고 막 존경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쳐 죽이고 강도짓하고 막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모시면 그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뭘 불공평해요? 다 같은 죄인인데, 처음부터 죄인인데, 원래부터 타락했는데, 원래부터 지옥 갈 인간인데, 뭐가 불공평해요? 선 조금 행했다고, 의 조금 행했다고, 그게 뭐 대단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회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다른 거로 주님이 잣대를 안 들이민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네가 헌금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잣대를 측량을 안 하고 네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는 감사인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한 거죠. 다른 것으로 잣대를 안 들여대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보이시잖아요. 반드시 성도게 하신 언약은 주님이 지킵니다. 성경의 언약의 말씀 붙들면 믿으면 그 언약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요, 이건 계속 진행될수록 성도에게는 기쁨이고 원수 대적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감사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 주님이 빨리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 부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걸 원해야 돼요. 원수들은 그거 부들부들 떨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는가? 내 의, 공로, 선, 도덕, 윤리로 내가 기준을 삼고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해 왔는가? 아니면 예수 한 분으로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삼고 기준 삼고 신앙생활해 왔는가? 여러분, 무엇을 내 신앙의 측량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당하신 화, 그 화 때문에 내가 화를 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당해 주셨으면 화 있을진저 네가 화를 당해야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 있을 진저가 아니잖아요. 화가 피해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두 증인을 이만희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장막 성전을 창립한 이만희 나와 같이 창단한 홍종효 씨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만희 지래, 두 증인이. 그 다음에 홍종효 씨래. 여러분, 오늘 계시록 11장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이 두 증인이 이만희 씨입니까? 홍종효 씨입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만희, 홍종효가 두 증인이라는 말에 아멘 하고 넘어가서 지금 헷가닥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단한테 끌려가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 중직자들 적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가는 알아야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저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네 저게. 요한복음 8장의 두 정의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두 증언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그렇게 언급했는데 무슨 이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사기꾼들 안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화가 지나갑니다. 얼마나 축복의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을 제가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두 증인은 바로 성자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속죄식이었기 때문에 인성이 강조되어서 단수로 예수님 표현되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속죄시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신성이 강조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정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를 당하셨습니다. 화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즉사당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화 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화를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화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혼탁한 영적 세대에 우리 대연의 성도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요한계시록은 자기 백성인 성도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책이며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희는 두 증인이 자기와 홍정의 시라고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으로 타락을 시키고 유혹하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은 여기에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이 내가 받을 화를 대신 받아준 얘기고 그래서 내가 화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장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연의 성도들 한 사람도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좌 앞인 24장로처럼 금별관을 던져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생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